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 속에서, 언약 가운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기준에서 나를 찾으면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안 되는 나, 고쳐도 쓸 수 없는 나만 자꾸 보여요. 또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줄지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또한 실망하고 맙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어요. 뭐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창세 전에 완벽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사람의 일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어리숙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무려 계획하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배가 좀 아팠지만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그렇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복음 누릴 자로,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내셨는데, 시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구나 함을 보게 됐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또 본다고 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택장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5년. 그러면 창세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가 우연하게 만나서 눈이 맞으셔서 실수로 각자 저마다 태어난 그런 태어난 배경이 있고요. 그런 환경들이 있겠죠. 사람은 계획하고 사람의 삶은 실수투성이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가 그리할지언정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환경과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해 두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사 이 가정으로, 그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각자의 가정으로요, 나를 또 우리의 후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으로 또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받은 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왕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복을 주시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완벽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내놓으시기 전에 원리스 하셨어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둘 친구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요. 뭔가를 계획을 하잖아요. 뭐 놀러 갈 계획, 여행 계획, 우승 계획, 앞으로의 가정에 대한 그런 계획, 뭐 원대한 계획, 앞으로 또 이제 닥칠 그런 상황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합니다.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수가 틀리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여행을 가보면 그 우정의 그런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함께 갈 친구인지 동행할 친구인지 지금 여기서는 같이 히히닥거리고 같이 밥 먹고 뭐 화합하는 것 같아도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나가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계획을 완벽하게 짰으나 또 어그러지는 것이 사람의 그런 삶이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원넷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왕으로서 다스려도 되는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바지 사장으로 앞에 내세우신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같은 그런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놓으시고 또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또 능력 가지고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의 나는요 완벽한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창조 배경 이것이 인정이 쉽게 되지 않죠. 마치 신화와 같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좋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늘 들어오나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늘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저 그랬나 보다 하고 치부해버리는 이야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나를 보니 나는 하찮은 인간,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잉여 인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과 또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서 진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실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집니다. 진짜 이게 회복하기 힘든 거는요, 나 자신의 스스로 탁 발목에 걸려서 넘어질 때, 엎어질 때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나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 거울에서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힘, 말씀과 언약,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서 뭐해? 라든가 뭐 나 같은 것, 스스로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것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나를 보는데,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나를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보는 것, 발견하는 것, 찾는 것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요 임금이며 같은 말이죠. 주인이고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분명히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주인 행세에 거짓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보니 내가 길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 패역한 백성. 패역이란 말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순리, 도리에 어긋나서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것. 무엇이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그것이 도리이고 순리거든요. 거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왜요? 세상 임금, 세상의 주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풍조와 유행 따라 그 쫓아가니 나는 패역한 백성, 패역한 자, 불신자,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패역을 일삼고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세상 기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자꾸 나를 발견하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 살아도 의미가 없는 존재.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을 이토록 타락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도록 꿰어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이간질시키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버리면요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죽은 영혼을 그 육신이라는 육체라는 그릇에 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 죽은 영혼들이 내뿜는 냄새, 죽은 영혼들이 만드는 세상 풍조, 유행, 다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런 세상 사상을 세상 가운데에, 교육 가운데에 또 문화 속으로 심어내고 뿌리내리게 하고 각인시키고 체질내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꾸 나를 보니 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실망과 끊임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삶, 또 의미를 두나 어떤 마음의 감동과 참 행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요, 또 우리의 과거는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인생. 저와 같이 삶이 정말 의미가 없고 모든 생각과 사상 그러한 것 가운데에 늘 무의미함을 찾는 그런 저 같은 인생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동기와 야망과 또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요. 달려갔는데 이러한 세상이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러한 저런 것에 또한 중독에 빠지고요.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어떤 종교로 또 어떠한 가치 있는 도리, 스스로 여기는 어떤 진리 막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끝을 맞이하는데 개인 종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이제는 기한이 있는 존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위인들 또한 다 이 개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개인 종말입니까? 그냥 개인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디는 것도 갑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한 지옥. 그곳에서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또 분노하며 그렇게 영혼 속에 갇히게 되겠죠. 뿐만 아니고 그것이 후대, 자녀, 그 가정과 가문에 또 대를 이어서 여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또 불순종하며 불신자를 양산해 냅니다. 이러한 정말 저주와 허물된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영적으로 예민한 자, 정말 그나마 좀 다르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스스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요 온갖 가진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가는 것이 종교, 찾다가 또 하는 것이 행위. 그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러면 구원받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하죠. 하나님이 없다 말해요. 그런데요 구원은 받고 싶어 해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이면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정말 여유가 있고 풍족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그런 본능,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그 영이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원, 또 절대자. 길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요. 또 방법을 몰라서 각자의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과 또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어둠과 또 그늘에서 흑암 혼돈 공허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또 이러한 세상 하나님을 등져버린 그러한 과거와 또 수많은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불순종과 불신앙,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사 그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언약 잡은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죄에 빠뜨리고 유혹하고 꾀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존재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등지게 했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신자 상태를 양산해냈던 이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릴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시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려면 수천 년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오실 것을 소망 두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또한 믿으며 보내실 그러한 하나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와서 죄의 문제, 그분이 와서 사단의 권세에 깨뜨리시고 그분이 와서 어떤 방법과 종교와 도리와 진리도 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 오실 그리스도 믿는 자,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또 꿈꾸는 자,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호남 세계 후대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이 천국 복음이 열방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이 선포된 이후로 2025년이 흘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또 9절의 말씀 봤던 것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언약 속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사주팔자, 우리의 각종 문제, 갈등, 위기 끝났다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손에 그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과 또 백성들 있겠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 한 사람쯤 잊혀질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그럴 겁니다. 저희 반은 이제 뭐 여러분들 세대도 그렇겠지만서도요. 한 반에 50명씩 있고 60명씩 있고 그게 이제 뭐 한 학년에 13반까지 정도 있고 심지어 국민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인가 뭐 그게 반을 2부로 나눠가지고 뭐 수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항상 잊혀지는 존재였거든요. 심지어 커서도 그렇습니다. 노회에 가서 저를 누굽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입니다 하면요 처음 봤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의기소침하죠. 소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상 기준에서 나를 보면요, 한없이 실망이 돼요. 그러니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있는데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같은 반이었니? 이런 소리 듣는데, 심지어 같은 지금 목사님 가운데서도 처음 봤다,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전화 통화가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어딥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존재감 없는 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결코 놓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전에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이시고 주인 되신 참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천지창조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 그의 소유인데요, 갈등, 문제,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서 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 또 우리 가까운 지인, 친인척, 소중한 사람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돕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양 한 마리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과 5천 종족 호남 땅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세계와 후대 가운데에 절대 망대로 세우셔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또 천국 시민권 얻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귀한 빛을 증거할 그러한 증인으로 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 함께 하시니 25의 결과가 나오겠죠. 25의 결과는 영원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 기준에서 나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여기는지,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거기에 귀를 쫑긋 세워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망, 그러다 보니 자꾸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다, 백성이다, 절대 망대다, 증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 세상 임금이요, 지금 권세 잡은 자는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의 압이 거짓에 능한 자, 하는 것마다, 모든 것마다 다 거짓말만 내뱉는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에 나를 어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말, 진리가 아닌 말, 엉뚱한 말, 거기에 우리가 속고 또 거기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 말에 우리가 갈등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말씀에서. 그래서 부제로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언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망대로 세우시도록요, 그리스도의 이 반석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단단히 굳어지도록요, 강단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계속 다져지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두운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아직도 어둡거든요. 아직도 그늘진 곳이 많아요. 아직도 내 안에 흑암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니요, 드러납니다. 탄로나요. 그러면 사는 것이거든요. 암세포가 어떻습니까? 숨어요.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 7월은요, 거기에 빛을 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자꾸 드러나게끔 하십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그 가운데서 나는 자꾸 안 되는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또 실족하고 실망해요. 역시 나는 이렇구나.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구나. 내가 레멘트 또 한 영혼 불신자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니까요. 세워 가시는 중입니다. 다져지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빚으십니다. 엉뚱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 인생관 모든 것을요 굳었잖아요.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과감없이 깨뜨리십니다. 말씀으로 깨뜨리시고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다시금 그것을 녹이고 구워서요 빚어가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살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또 깨우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그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나를 보면 완전하지 못하니 완벽하지 못하니 또 실족하거든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전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겠지만 제가 진짜 마음속에 탁 붙잡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속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달 말씀처럼 기다리라. 저 대학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막 앞에서 무대에서 뽐내고 또 노래를 막 합니다. 이분들의 학창 시절을 아는 다른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뭐 대학 때 그렇게 노래도 뭐 잘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강사가 되고 또 이제 전문 연주자가 되고 성악가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 무대에 서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남아 있는 겁니다. 흔들릴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와 갈등들이 내 옆에 끊임없이 도사립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복음으로도 안 되네. 끝난다 했는데 끝이 아니네. 수많은 갈등과 또 이러한 분쟁 속에서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니 제 마음에 그루터기로서 자란 저는요. 그래,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남는 거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가만히 있는 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밥은 삼시세끼를 먹는데 그거 하나라도 해야지. 다른 거 뭔가 체질을 바꿔라, 공부를 해라, 뭐 독서를 해라, 뭐 여러 가지 뭐 운동해라 그랬었으면요. 뭐 작심삼일이었겠죠. 그러면 또 실망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한 권사님과 같이 포럼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도 지금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지만 저와 같은 비슷한 성향이에요. 제가 늘 속아왔던 것이 이제 좀 있으면 2026년이 되죠. 2026년 대망의 2026년을 맞이해야 계획을 세웁니다. 뭐 운동, 뭐 공부, 뭐 독서, 뭐 등등등 있겠죠. 여러분들 계획 뭐 세우실 것이고. 그런데 저는 하나가 딱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다 버려요. 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실족시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갖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에게 얻어 걸리는 것은 그겁니다. 계획한 것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근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늘에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늘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잘하는 건 없죠. 꾸준하는 게 하는 게 없거든요. 지속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 먹는 거는 지속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숨 쉬는 거는 지속을 해요. 그러면 이 내가 지속 못한다는 것 또한 핑계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라도 지속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네, 렘넌트와 또 구원 얻을 자, 또 세상 그들을 품을 사랑 내게 없습니까? 네, 저를 보니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누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세워가지며 언약 붙잡게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또한 동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할 순간을 허락하시죠. 각자의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서 누구는 부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원대한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언약 속에서 누구는 파레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빨간 그런 물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물감을 묻혔다가 풀어 헹구는 꾸중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할들은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응답 속에서 또한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허투루 쓰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하게 각자의 현장과 각자의 그릇과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요 쓰임 받습니다. 그 모두가 합쳐져서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두가 합쳐져서 호세우죠. 그래서 진짜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 보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도구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망대로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데 언약의 백성, 이 언약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나와 직접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입사하는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세상을 향한 사랑, 계획, 모든 것이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오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또 강단 언약 누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포하시는 언약의 말씀 단 하나라도 탁 내가 잡으면요, 내 언약을 잡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해 가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언약.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런 성도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여,